나사렛 아침 묵상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교회 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교회 성장에 있어 양적 성장이 우선인가 질적인 성장이 우선인가에 대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지금도 교회 성장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 성장은 교회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성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장함에 있어서 어디까지 성장을 해야 하고 올바른 성장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달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잤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 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울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다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하며 시작합니다. 장성하다라는 말은 성장하다, 중요하게 되다, 강력하게 되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모세가 성장한 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모세는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즉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여기서 쳐 죽인다는 것은 한 대를 쳤더니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폭력적인 살인 행위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모세가 동포끼리 싸움하는 것을 말릴 때 싸움을 하던 한 사람이 너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죽이려느냐는 의미는 폭력적 행위를 말합니다. 성장한 모세는 애굽 왕자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모세는 매우 잘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애굽인을 쳐 죽였습니다. 현대에도 좋은 집안에서 성장한 사람이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십 년 전 좋은 차를 타고 가는 젊은이들이 티코라는 작은 차를 타고 자기들의 앞길을 막는다고 차를 세우고 운전자에게 폭력을 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조그만 차가 자기들의 운전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잘 성장했는데 이러한 이유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은 기록하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합니다.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는 말입니다.
폭력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어떻게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온유하다는 뜻은 겸손하여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들통나 미디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는 미디안에서 제사장인 아버지의 양을 치는 십보라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십보라와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모세도 양을 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내 십보라는 아버지의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40살에 애굽에서 도망 나온 모세는 8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80살이 될 때까지 모세는 양을 쳤는데 어쩌면 이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80살 이후로는 양을 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쓰지 않을 기술을 40년 동안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 모세가 성장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출애굽 4장 10절에서 대답하기를 나는 입이 뻣뻣하고 입이 둔한 자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애굽 궁정에서 교육을 받은 그가 말을 못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말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볼 때 40년 동안 모세는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즉 애굽에서 도망친 이후로는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 이후 성장하지 못했지만 시간 낭비였다고 생각했던 40년 동안 양을 치며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성장이 아닌 성숙해진 것입니다. 성숙은 무르익는 것입니다. 열매는 성장을 넘어 성숙에 이를 때 소중하고 맛있는 열매를 맺습니다. 모세는 40년 훈련을 통해 성장을 넘어 성숙해짐으로 인해 폭력자가 아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장이 필요합니다. 성장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장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우쳤습니다. 성장이 꼭 필요한데 성장 안에 성숙함이 있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성장을 했지만 성숙하지 못했기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모세는 성장을 넘어 성숙함으로 인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성도 여러분, 성장했다고 자랑하지 맙시다. 성장했다고 교만하지 맙시다. 성장을 넘어 성숙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임을 깨달아 겸손함과 온유함,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장했다고 칭찬을 받기보다는 성숙해졌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을 넘어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성숙함으로 인해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숙함을 통해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들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